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설을 2번 셉니다. 신정은 지나갔고 이제 이번 주간에 구정 또 설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감정이 중요한 시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내 행복이 중요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말들이 대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연애, 결혼, 출산, 경력, 주택, 인간관계, 희망 등을 포기한 M4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는 결혼과 취업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만 벌어 돈을 쓰지 않고 바닥에 누워 지내는 탕핑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급이 대물림되는 오야 가차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40대가 되기 전에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대가 각 나라에 일어날는지는 모르지만 더욱 감정으로 움직이는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경제도 정치도 감정 테크놀로지예요. 문화도 감정 코드이고 교육도 점점 감정 언어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감정이 들어가요. 기울어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법에 의한 재판까지도 권력자들의 상한 감정만큼 내려지는 판결 결과에 우리는 아연실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난 30년간 상한 감정을 달래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런 내적 치유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왔어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감정, 상처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필히 제거해 버려야 하는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한 감정, 상처에 붙잡혀 버리면 그 상한 감정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신과 주변을 계속 망가뜨리고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은 옛사람을 부활시켜서 그 옛사람의 상한 감정과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애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잘못되고 힘없고 권세 없는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이 받은 상처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상한 감정으로 움직이는 옛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릴 때 이런 놀라운 새 사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보고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좋다, 성령 받는 것도 좋은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임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결정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기독교 최초로 열려진 공적 회의였어요. 보통 회의가 아니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교파가 없었으니까 사실상 기독교의 최초 총회였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 견해 차이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교인들이 복음도 좋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견해가 안디옥 교회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파했고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그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자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는 죽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좀 내가 노력도 하고 뭔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너무 쉽게 받으니까 마음이 찜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보면서 내 할례 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안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를 섬기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로는 안심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할례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과 행위를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과 착하게 사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가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이유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차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경건함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그는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1%라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과 구분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극단 가운데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이 중요해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날짜, 시간,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 믿음, 자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꼭 아십시오.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는 모자라니까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완전성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어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보수주의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수주의자가 되라. 이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이 왜 구원의 조건에다가 할례를 붙였겠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교인들, 이들의 보수가 신앙의 보수인가 문화의 보수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보수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를 보수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저 과거의 경험뿐인데, 그저 문화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느냐, 우리 교회처럼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이걸로 갈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왼쪽에 놔야 되느냐, 또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정중앙에 놔야지 왜 옆으로 옮겼느냐, 왜 스크린을 정중앙에다가 두었느냐. 여러분, 이걸로 갈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신앙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보수하는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문화의 보수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앙의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로부터 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많은 성도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것이에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논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도시들을 들려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다, 놀라운 간증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붙잡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논쟁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도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말하지만 정작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애매모호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구원받았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있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예요.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안다, 연예인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부부관계처럼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정확하게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마음에 누가 있다는 말은 항상 그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잘 믿는다, 자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지 않는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삶이 힘들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갈팡질팡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체험은 없고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식의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예수를 간증하고 전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관념화하거나 지식화하거나 추상화하거나 형식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신앙은 실제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심각한 토론을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 많은 변론을 한 거예요. 심각하게 토론한 거예요. 이 토론이 끝날 즈음에 침묵하고 있던 베드로가 드디어 일어나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증언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두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세 번째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증언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할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 엄마한테 야단을 심하게 들었는데도 금방 엉덩이를 엄마 무릎에다가 들이밀고 털썩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야단을 심하게 맞았어도 엄마 아빠는 틀림없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확실히 아이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이가 항상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마가 정말 친밀하게 느껴지고 아이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이 아이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엄마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색한 거예요. 덥석 안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열쇠는 친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낯설고 주님이 낯설다면,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실패자예요. 믿음 없이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친밀하게 여겨진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지옥처럼 아등바등 그렇게 살다가 겨우 천당의 턱걸이에서 가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을 절대로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많이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자꾸 나아가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오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탕자를 아버지 앞에 탕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갈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